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으로 성도가 거룩하게 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신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지 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된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여 밥의 강총처럼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범죄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문을 여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함께 계시질 않아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노아 홍수가 난 그 원인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서 여인의 아리따운 그런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그들이 사람을 취해서 육체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썩어질 그러한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듣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 그분은 지금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죄를 벗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죄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셔서 증거하는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간 사망에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일생 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배치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영원한 속죄의 피를 이걸 믿지 않는 거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지만 아무리 간절히 찾는다 해도 하나님 쪽에서 오셔서 그 간절히 찾는 자의 죄를 없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죄인이 하나님께는 나갈 길이 없어요. 죄인 중에서 떠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법궤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요. 바벨론으로 떠났던 때가 있고 블레셋으로 떠났던 때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파하시고 온 법궤와 안에 있는 그 금기명과 은기명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해 주신 그런 백성들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기도 중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육신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다 죄 가운데 있게 돼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가입된 것은 우리 몸속에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동경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바라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율법의 말씀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가지로 하라 하지 말라. 호세아서 8장 12절에 이는 만가지로 죄를 부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이건 뭐냐?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말은 뭐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 이게 육이고 죄이고 제 목숨이거든. 악한 생각이고 정욕의 마음이고 썩어질 것이거든. 이런 생각들이 사람의 영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셔서 서로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율법을 통해서 원수된 그 상태를 조명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게 해서 죄로 인해서 그 고통하는 그 고통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쳐봐도 죄를 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 상태로 사람이 전락하는 것이 결국은 죄인들의
성량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당한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또한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의도를 가졌냐?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이 율법은 마치 이제 부모와 같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실체가 뭐냐? 곧 하나님 되려고 했던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 허물과 죄. 그것을 사람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품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씻음 받아서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심으로 하나 범죄했던 모든 것까지 행위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범죄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고 이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이런 것은 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전에 아론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동물을 잡고 원자단에서 동물을 잡고 물두멍에서 손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오른쪽에는 7 촛대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떡상이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법궤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자기의 피와 또 백성들의 피를 하나님의 단에 뿌려서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시대 20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모든 피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자신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깨끗하신 그런 분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 소라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중보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원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자는 없다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람이 가시적인 그 눈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제 블로그에도 어떤 불신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 글 쓴 걸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이 시편 14편이라든지 또 53편 있다는 데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먹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편 110편 91절에 보면 천하만물은 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우리 영혼이 영적인 그런 존재일지라도 몸이 있어서 이 땅의 몸에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각종 음식물을 다 섭취해요. 동물성, 식물성, 바다의 수생식물, 또 바다의 동물들, 날짐승,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이걸 취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종들을 먹는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과 취하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탐탁하게 여기시질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숨어 계셔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예수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타자로서, 그리고 몸속에 어떤 종기가 나면은 그 종기가 얼마나 거슬리고 아프고 그리고 신경이 쓰여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사람의 영혼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이 왜냐하면 땡 존재로서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시면은 말씀과 성령을 오시고 그분의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오셔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양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정죄를 받던 세상에 속한 악한 생각과 제 목숨과 옛 남편과 육과 육신과 죄와 불법한 우상 섬기던 이 모든 마음속에서 혼란스럽던 죄를 많이 짓게 하던 그 육체의 생명, 이런 것을 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거가, 우리가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오셔서도 물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 뭐 방언이 나오고 온몸이 뜨끈뜨끈해지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주님께서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사람을 주셔요. 새롭게 된 마음,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동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룰 수 있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change,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바꿔주신다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은 그제서부터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과 목적과 뜻과 경륜과 섭리,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신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 속에 죄 짓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돼서 율법의 정죄가 없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받을 수 있는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없는, 육신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사람들, 이 영적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을 받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 신명기 4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지켜야 될 그 규례로 주셨어요. 율례로 주셨어요. 법과 도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4장 5절로 14절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10계명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야 될 덕목이에요. 이것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킨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화분도 하셨지만,
신명기 26장 1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너희의 의가 된다. 의롭다함이 된다. 라고 신명기 6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5절로 쭉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리고 지식이 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라고 세상 이방인들이 그렇게 일컬어를 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킬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회막을 주셨어요. 이걸 회막, 성막, 성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모세와 아울러서 아론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하게 된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케 한 그 장소 회막에서 거기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울러서 아론을 만나고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지 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뭐예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바울 사도도 로마서 4장 7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실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재능과 아브라함의 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도 그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실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장관이신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 다음에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냐? 우리 43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오늘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구원의 방편이 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총체적 결과가 바로 이 말씀은 한 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면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어디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 장소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지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당신은 베드로와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갔고 했던 그런 잘못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2장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당신은 너희 모든 자들이 다 잘못해도 용서를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 계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믿는 백성들에게 함께 계신 거예요. 거주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우리에게 거처로 삼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계시지 육체를 입고 와서 계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와서 계실 때는 그들이 잘못을 용서받았어요. 제자들이 잘못한 것도 용서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런 세대예요. 이 성령으로 오신 그런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때나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사견을 통해서 사사로운 자기의 이론과 또 교리와 학습과 배워왔던 어떤 전통적인 틀, 교단의 틀, 교권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을 때 그들에게 결국은 사함받을 길이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주인의 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합당한 그런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증거는 성령님의 증거예요. 이 15절에 성령님이 그렇게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두고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제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통해서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죄의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 아래, 그리고 죄 아래 있던, 그리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작용하는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신분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불신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 상응한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딱 붙잡고,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고, 히브리서 10장 364쪽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까지만요. 여기 29절에 보면은 하물며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행위는 뭐냐? 여기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한다. 맞습니까?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보면은 헬라인들은 코데시, 카로시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하기오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실 때 세상에 속한 육신의 목숨, 제 마음, 악한 생각, 죄, 탐욕, 우상숭배하는 썩어질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내고 분리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곧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서라든지 베드로도 그런 말했고 바울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오늘날 시대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 언약의 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분명하게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완전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완전하게 죄를 남겨놓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1장 15절에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바울사도가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대답이 없는 거니까 이게 뭘로 나와?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디도서 1장 15절에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더럽다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했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 결국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
스스로 만드셔서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 그 옆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363조 신약 363조 시작! 저가 다시 큰 목소리로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14절은 우리를 아주 완전히 하셨다는 거고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여기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있던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육체의 마음이에요. 죄의 몸이란 말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법을 폐하신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해지고 우리 속에서 죄의 몸이 멸해지면 정죄하는 죄의 법이 폐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법이 상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율법과 육신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인 것이면은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더 이상 율법에 정죄가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우리 마음이 정죄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면 생각이 같아지고 몸이 같아지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살잖아요. 그걸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부부지간이가 이거예요. 그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살러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러 오셔요. 우리가 그분이 살러 오시잖아. 그러면 율법의 정죄가 없어져. 마귀가 멸해져.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전에 죄를 짓던 죄를 짓는 마음이, 이게 죄의 몸이 우리 속에서 멸함을 받아. 멸한다는 것도 몰라요? 멸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우리 속에서 제해지고 폐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정죄가 없는 그런 마음,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뭐가 오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 예수님이 오시잖아.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한 안전이 오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평안이 오는 거야.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 간사한 마음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육신의 목숨이 있어봐. 죄지는 율법 아래 있어봐. 얼마나 간사한 마음이 속에서 작용을 오는데 마음과 미혹하지 썩어진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은 작심삼일이야.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잘해줘야 하지. 하지만 속에서 뭐예요? 말이 가량 놔두질 않아. 속에서 갈등을 하게 하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 또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뭐 학식이 많고 나보다 돈이 많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안정되고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속에서 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 불의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해주신 거,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지혜 주시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 이런 삶이 왜 근거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29장 4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8조 구약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겠지라. 여러분, 구약 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실 때 회막을 제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과 이 회막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회막이지만 규격이 있고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거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기 주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회막이 성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점점 발전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난 연후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사람들을 뭐예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처로 삼고 오셔서 사람들을 뭐예요? 성전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장소를 거기서는 성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성전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계시록 21장 22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안의 성전을 보니 우리가 예수께서 보면은 아버지 앞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라 하신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처소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야. 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그랬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과 중한들과 권세자들과 이 모든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장래 구원받은 그리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장소가 결국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곧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보니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거기에서 이 요한 사도가 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제대로 잘 식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셨고 그 성전이 어마어마한 큰 성전인데 처음에는 성막으로 내려오셨다가 그다음에 건물인 성전으로 오셨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신 거야. 육체를 입고 성전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뭐예요? 먼저는 십자가에서 그 피로써 우리를 영원한 속죄의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 놓으신 그 장소를 또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피, 하나님의 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어요. 사하셨어요.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 죄가 없어진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고? 거룩이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 쪽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그 예수의 피로서 씻어서 아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장소에만 임하셔요.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되는 거가 사람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40단들에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아주 이 말씀이 좋은데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회막이라고 했어요. 이게 회막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 된다라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왕궁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불법이 있고 부정하다 그랬습니까?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는 영혼이 뭐예요? 완전케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하신 일들이야. 성령 대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왜 함께 계셔요? 성령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제사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몸이 죄의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에요? 거룩한 몸이지.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왕정호 목사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합니까? 왕정호 목사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그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피인 거 알아요? 계시록 19장에서 말씀은 예수의 피뿌리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여기 붙잡고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말씀과 피에 성령과 물과 피 19장은 13절 계시록 19장 13절 12절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열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옷에 의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에 피가 뿌려졌어.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라, 바사르라, 레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이 말씀은 곧 율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까지는 글씨로 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피로 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사시는 피로서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물러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죄 씻음을 주셨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그래서 성령과 물은 침례를 말해. 잠겨서 죽는 걸 말해. 세례를 마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례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취한 허물과 죄가 유전된 그 사람을 처리하는 장소가 물이에요. 이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시 한번 말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한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이 곧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잊게 하기 위해서, 깨하기 위해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죄 없다 하면 뭐라고 표현해? 거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룩이란 말이 바로 죄 없음을 말하는 거야. 죄의 사함을 받은 걸 말하는 거야. 율법에 정죄받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넘어가서 여기 보니까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 그랬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어디서? 회막에서. 오늘날은 어디서 만나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야. 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요? 안 만나주셔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야. 이 시대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면 어디에 들어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지 돼요. 응? 내가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을 더럽힌 거야. 오염시킨 거야. 죄로.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영광이 계신 거야.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말해. 믿습니까? 네. 아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또 찾아봐야지. 신명기 26장 19절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302쪽 구약 302쪽 19절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민이 되셨습니까? 이 성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 명예와 그렇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와서 계신 연합해서 결혼하신 분이야. 네? 그 결혼한 상태를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이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영광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37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 말씀들이 성경 말씀들이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다 그랬어?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 내 안에 오신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말씀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이제 바꿔서 말한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저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제자들에게 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아버지께서 계신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안에서 완전한 것 같이 내 제자들도 내가 나의 영광을 그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완전케 되었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너무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가운데 살러오시는 거야. 거쳐오시는 거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성막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라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특정 장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돼서 결국 우리까지도 성전이 되고 우리까지도 거룩하게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은 호담이라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래. 20절서부터는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가 스스로 당신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대.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말을 듣는 그 복음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을 듣는 이 복음을 듣는 그들도 위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시고 그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 카보드 목사 우리는 카보드라는 말 쓰고 헬라인으로 독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꼭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를 구별해서 아들로 영원한 속죄를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게 사역자의 사명이에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장 28절 한번 쳐다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 붙잡고 두 절 찾아봐야 돼. 고로서 1장 신약 325쪽 28쪽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다음 못 찾았나 본데 신약 325쪽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왕정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헐적으로 완전했다가 또 죄 가운데 빠졌다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을 암송하면서 일주일간 동안 죄를 짓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일주일간 또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죄로부터 해방돼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예?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역자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두 절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28쪽 128쪽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이 세상 죄와 육과 육신과 탐심인 우상숭배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된 사람들 속에 거하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살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살러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살러 오신 증거가 뭐냐?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육신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삶을 살던 모든 굳은 마음을 다 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근거가 믿는 백성들 속에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걸 너무너무 알게 하셨다라고 많이 증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 교회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을 들어가고 이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 온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셔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같이 우리 예수 하나님께 온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